읽으신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마치 투명한 유리로 투명한 유리를 이처럼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습은 보지 않아요. 근데 이 투명한 유리 건너편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삽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들을 보고 살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잘 못난 점, 그 사람의 안 되는 점, 그 사람의 단점, 약점, 죄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을 그 안에 갖습니다. 또한 이 유리 건너편에 있는 환경들을 보면서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다 이 유리편 건너편에 있는 나를 어렵게 하는 이유들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과 환경을 탓하며 삽니다. 이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이 건너편이 보이지 않는 거울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더럽고 누추하고 초라한 죄들이 있는지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초라한 죄들을 괜찮다,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바라보지만 기죽지 않아요. 자기의 어려운 점을 바라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로, 이 거울로 나를 보면서 나의 잘못과 약점과 허점과 이 죄가 보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올바른 눈과 신앙과 믿음을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본문인데요. 귀하다고 하면 귀하고 참 딱하다고 하면 딱하다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죠. 왜 딱하다 이야기하냐면 그가 마음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거울이 투명해지기 시작하더니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잘 나갔는데 안 되는 이유가 저 다윗 때문이야. 왜 세상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지?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실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참 그 시작은 좋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안타까운 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울을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입니다. 이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지파 안에서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이 기스가 암나기 떼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자기의 아들인 사울에게 그 암나기 떼를 좀 찾아오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사원과 같이 나가서 나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귀를 찾지 못하죠. 한참을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뭔가 팅 하는 생각과 함께 사원에게 말합니다. 사원아, 우리가 돌아가자. 이 암나귀들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암나귀랑 더불어 우리를 잃어버렸을까 걱정할까 심히 걱정된다 하면서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빨리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사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울이요,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더이다. 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려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사람에게 좀 찾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수중에 있는 것이 없으니까 사원에게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에게 4분의 1세겔이 있다고 그것을 드리면서 물어보면 된다라고 하면서까지 사울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마침내 거기서 거기에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이 있어 그녀들에게 물어보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 그 선견자가 있다던데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마침 제사가 있어서 들어오셨고 곧장 이리로 올라가셔서 성읍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사환이 성읍에 들어갈 때 마치 산당으로 올라가는,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이 사무엘과 딱 마주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 같아요. 사울의 가정에서 나귀떼를 잃어버려서 나귀떼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는 이야기네 라고 그냥 스킵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 픽션이네 액션이네 뭔가 그런 사건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모두가 다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섭리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왕으로 세우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기 시작해서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이 사건이 사울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이 모든 사건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그 사건을 뭔가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내일 이맘때쯤에 너에게 한 사람이 올 거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의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면서 미리 스포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 사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나기 사건을 그냥 대충 묵상하고 넘어가면 그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찾으려다가 못 찾은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암나기를 못 찾음으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만남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앞에도요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 상황을 보다 깊게 생각하는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원망을 한다던가 뭔가 평가를 한다던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 부정적인 시야로 그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유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어서 나에게 지금 그 뜻과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울을 보고 사는 사람과 같이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하나, 믿음 하나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이 차이에는요 엄청난 신앙의 퀄리티, 그 수준이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눈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올바른 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1절부터 보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고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 사울인데 그 사울은 육신적으로 준수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크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라고 사울에게 말하죠. 그러나 사울이 환관과 같이 에브라임 산지와 사알림 땅과 어떤
그 베냐민 땅을 두루 다녀도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거다, 이러한 자그마한 일, 이러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내가 사울의 초대 왕이 될 거라는, 그 기름을 받을 거라는 그런 계획과 생각을 다 하지는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이미 다 알려주셨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그 바로 뒷절 두 절인데 함께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 거길 갈 테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암나기의 이 사건은요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자기가 왕이 될 줄 몰랐고 사원도 알지 못했고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일과 그 하나님을 올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일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게 하면서 그 섭리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쫄딱딱 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볼 텐데 욥기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른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느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무엇인가 나에게 뜻이 있어서 했을 것이라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요, 누구에 의해 팔렸습니까?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접대받고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극진히 접대를 받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완전 남을 극진히 섬겨야만 하는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 삶이 끔찍했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한 일도 힘든 일도 당하게 하시고 옥에 갇히게 하시며 그 옥에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기억에 잊혀지는 그런 수모를 겪게 하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린 그의 형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비판하고 마치 거울로 세상을 보는 사람처럼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땠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얼마나 값진 고백입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요셉과 같이
또 이 사울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있고,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그 선상에 있구나라는 그 믿음의 눈을 생겨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수준 높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왜 단순하지 않다고 말하냐면, 이 삶은 그저 내 만족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삶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우리가 올바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외에도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는지라. 앞선 4절에서는 나귀를 찾지 못했죠. 그랬더니 5절에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한 사원에게 빨리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원이 이렇게 대답하죠. 네, 돌아갑시다 사울,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사울이요, 그러지 마시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성에, 우리가 함께 온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존중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갈 길을 좀 물어봅시다 라고 사원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면 아 그래, 사원이 그렇게 말했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원에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으면서 재배열하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사울도 아니고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원이 이런 말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사원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집에서 보는 TV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전철을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지나치면서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보면 좋은 글귀를 붙여놓은 때가 있어요. 제가 함께 큰 은혜를 받은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요, 아직까지 저희 아이가 3살인데 이제 막 걸어 다니는 게 이제 막 재밌어 할 때예요. 그래 막 큰 쇼핑몰을 다니다 보면요, 막 이렇게 애가 안아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아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무겁거든요. 한 5분 10분 하면 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쉬자는 마인드로 소변이 안 마려운데 잠시 화장실 갔다 올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근데 정말 마음의 안식을 너무 얻고 싶어서, 정말 힘을 얻고 싶어서 가는데요, 거기에 정말 그게 붙어있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소변을 이제 보는 척은 해야 되니까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탁 잠그고 딱 봤는데, 힘들다 하고 딱 위를 봤는데 스티커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붙어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내 가족들을 열심히 사랑해야지. 막 열심히 나가서 또 막 발랄하게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어떤 방법은 우리를 질책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은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방법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엎드려서 응답받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만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참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평소에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응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걸어갈 때, 설거지할 때, 청소를 할 때, 운전을 할 때 여러분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캐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시종, 시작과 마지막을 측량할 수 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뭔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하느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다는 사실을 이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욥은요 사실 그 처음에 욥의 삶을 보면요 그의 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세속적인 신앙에 불과했어요. 기복신앙,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재물과 자식들과 아내와 종들과 몸까지 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그 모든 폭격, 융단 폭격을 맞은 것처럼 모든 게 다 날아간 욥의 삶 7일 동안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3장에서 폭발을 하고 맙니다.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의 배에 잉태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비하하면서 마치 이 유리를 보며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들을 먼저 보내세요. 먼저 엘리바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빌닷을 보내고 소바를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을 또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가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함부로 말하느냐 하면서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입을 가리우고 말을 하지 못해요. 자신의 입을 다 손으로 입을 감추면서 하나님께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손을 듭니다. 욥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말할 때는요 사실 그들보다 더 많이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건 뭐 때문이야? 라고 하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으면서 막 더 많이 말해요. 위로를 하려고 해도 더 많이 말하고 뭐 꾸지르려고 해도 더 많이 이 욥이 말해요. 근데 엘리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오고 선포하니까 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점점 신앙의 올바른 눈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차 영적인 사람이 되어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말하니까 결국엔 고개를 숙이고 입을 가리우고 이 입술로 너무 많은 말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입술을 가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올바른 눈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도 욥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셔서 올바른 눈을 갖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찬송하시면서 영적인 감각을 계속적으로 살아있게 만드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집에 가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결국 쓸데없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믿음의 눈이 트여 있어서 이 믿음의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판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탄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들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까 읽었죠? 시종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마침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을 만나게 하고 마침 사울과 사완이 암나게를 찾으러 가는 그때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산당에 올라가는 날이었을까요? 7절 8절에 사완이 사울에게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보자고 말하죠. 그리고 10절에 사울이 네 말이 옳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성읍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으로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났냐면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선견자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보소서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따라가십시오. 산당에 오늘 제사가 있는데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성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갈 때 마침 그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무엘과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과 사울을 그 둘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만나서 사완과 사완을 인도해서 객실로 들어가서 제일 높은 수석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널쩍다리를 사무엘에게 잘라서 사울에게 대접하죠. 그리고 다음날 지붕에서 어떤 담화를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완을 먼저 앞서서 보내고 사울만 남겨 둘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만나는 길도 예비해 두셨고 기름 부음도 준비를 해 두셨고 객실에 올라가서 수석에 앉게 하신 것도 준비해 두셨으며 넓적다리를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건너편 동네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뗀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많은 것들을 믿고 믿음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재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섭리 위에서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지금 이 때가, 이 사울이 왕으로 이 책정되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추세와 또 이 사울과 사완 그리고 사무엘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사건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교하십시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들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 삶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속에서도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 우리의 삶,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핸들링되고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강하게 믿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올바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귀한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에 있는 눈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나약한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우리의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토록 원했지만 우리의 능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그 믿음의 눈이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시며 내가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57일 남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수험생들과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분 같이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